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등극을 하는 내용이 9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데, 그 12장 다음에 오늘 13장은 이 사울 왕에 대한 안타깝게도 폐위 선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지금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급하고 절박하고 위급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너무너무 절대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본문에도 블레셋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절대 열세입니다. 또 백성들이 그 사울에게서 점점 이제 흩어지고 있는, 군인들이 흩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블레셋은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코앞에, 믹마스라고 하는 바로 코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순간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제 시간에 나타나야 제사를 드리고 빨리 이 전투에 이제 임할 수가 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제 시간에 무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7일입니다. 7일.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 흩어지고 결국 잘못하면 이거 패배하겠다.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정 안 나타나니까 결국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주 간발차로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마치 자로 잰 듯이 사울 왕이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그때에 성경에는 이제 보라, 이렇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오자마자 이 상황을 보고 사울 왕을 향해 가지고 엄청난 실망을 하죠. 그 왕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 왕은 여차여차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무엘이 정상 참작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폐위 선언을 해버려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몰락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버립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편을 들라고 하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의 편을 들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사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자신도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적어도 정상 참작, 뭐 자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 참작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 참작도 안 될 만한 전혀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말을 꺼낼 이유가 없는데, 사울도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로 전혀 통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요. 사무엘은 정말 손톱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이 늦은 게 아니고요, 무려 7일이 늦었습니다. 7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을 어긴 쪽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사무엘이 먼저 약속을 어긴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늦게 와놓고서 되레 사무엘이 화를 먼저 내버려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혹시 이런 상황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하고 싸웠는데 늦은 건 제가 늦은 게 아니고 그쪽이 늦은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와서 제 표정을 보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되레 그쪽에서 또 화를 내. 야, 그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상이 안 나빠진데, 늦은 건 내가 아니고 그쪽인데 왜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화를 내냐 그러면, 아이, 남자가 속이 쪼잔해서 세상에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지금도 막 열이 나기 시작.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일단은 늦었으면 먼저 와서 뭐 미안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요. 뭐 제가 지금 사울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일찍 오든가. 자, 여러분, 이걸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걸 봐서는 절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고 하는 이것은요, 사울의 단순한 실수 내지는 인내심, 단순한 교만함, 여러분,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단순히 그냥 실수였다든지 인내심의 부족함이었든지 그냥 교만함 정도였다면 이 정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일간 7일이 늦었는데요, 이 7일이라는 이 시간이, 이 7일의 기다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그것도 아주 근본적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이 7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질문? 거시적으로 보면은요, 좀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너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여러분, 이방 나라 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름은 똑같은 왕인데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왕의 뜻대로 그냥 해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왕권을 가진 그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말은 왕인데 전혀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 그대로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만 왕이지 실제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이 되게 대단히 슬퍼하셨죠. 섭섭해하셨죠. 왜?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셨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왜 또 왕을 요청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떻게 허락을 하시죠. 왜 허락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관. 어떤 보관? 왕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열방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열방 나라의 왕은 말 그대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을 세우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부름꾼, 그런 왕을 세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이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울아, 너는 열방의 왕을 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걸 사울의 인생으로 좀 축소를 시키면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네 인생의 기초가 도대체 뭐냐? 네 인생의 출발이 도대체 뭐냐? 네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너는 너의 인생의 기초가 어떤 기초 위에 너의 인생이 세워져 있는 것이냐? 너의 인생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목적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일의 시간 동안 이 사울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여러분, 가상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이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들이닥칠지 자기는 모릅니다. 아니면 사무엘이 그때 아니라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죠. 여하튼 사무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여하튼 끝까지 번제를 안 드리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적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 아마 이스라엘은 직사게 고생하고 패배했을 가능성이 많죠. 패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사게 고생하고 도망치고 아주 고생을 심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스라엘이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정말 직사게 고생하고 흩어지고 패배했다면,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까? 쉬운 질문이죠. 사울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안 나타나가지고 결국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으로 패배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고생을 좀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니까 그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만약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사울 왕은 세상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조용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은 자신 있게 할 말이 있었던,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가질 수 있었던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게 성공이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패배했을지라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사울 왕에게 무조건 져라, 무조건 고생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뭔가 하니까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은 결국 패배할 용기가요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패배할 용기가 없었어요. 실패할 각오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성공하는 것,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이기는 것만이 성공이다.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요. 왜 사울은 패배할 용기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울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달랐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이게 달랐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승리의 기준, 사울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 좋은 것의 기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기준, 좋은 것의 기준, 선의 기준, 이게 지금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여러분, 안 가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가졌다, 그건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동안 보석을 수없이 많이 모았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집에 와보니까 그 보석이 자기가 준 게 아니더라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이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고 그건 완전한 실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여러분, 안 받는 게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것이 성공이다.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지금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요. 왜 기준이 달랐을까요? 왜 사울의 기준하고, 사울의 성공 기준하고 하나님의 성공 기준이 왜 근본적으로 달랐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기준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그 켄 가이언가 하는 그 유명한 그 예화 있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멕시코에서 그 뭡니까? 양파 파는 노인에게 이 켄 가이어 가서 물어봤다 이거죠.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다. 그럼 두 줄 사면 얼마입니까? 20센트다. 두 줄 샀는데 그럼 값이 똑같네요. 그럼 내가 20줄을 사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20줄은 안 판다. 왜 안 팝니까? 나는 여기 지금 돈 벌러 나온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나왔다. 20줄 다 팔고 나면 나는 즐길 시간이 없잖아. 나 너에게 20줄 안 팔아. 여러분, 다르죠?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르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생을 즐기는 그것이 목적이니까 빨리 파는 것이 성공이 아닌 거예요. 많이 파는 게 성공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람이 남태평양에 와서 무슨 달리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태평양 원주민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영국 사람은 잘 먹고 하니까 힘이 세니까 빨리 달렸어요. 그래서 결승점에 빨리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겼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 원주민이 한참 있다가 들어오더니
손을 번쩍 들고 이겼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열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겼는데 왜 당신이 이겼냐? 내가 더 아름답게 달렸어. 네. 목적이 달란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것이 목적이면 자기가 이긴 것이지만 뒤에 온 사람은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 내가 더 아름답게 달렸다, 예쁘게 달렸다. 여러분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오래전에 나온 영화 그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유명한 이란인가 무슨 영화, 아주 그 감동적인 천국의 아이들의 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남매 오누이, 오빠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 둘이 가난해서 신발이 없다 이거죠.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아침에는 오빠가 신고 나갔다가 오후에 학교 갈 때 오후에는 이제 그 여동생이 신고 나가고 이 어린 꼬마애가 둘이가 신발 하나로 번갈아. 근데 오빠가 학교에 갔더니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마라톤 대회를 해서 3등을 하면 신발을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동생한테 와가지고 마라톤 대회 3등 하면 신발 주니까 내가 저 신발을 꼭 타가지고 내가 신발을 너에게 줄 거야. 그때부터 피나는 훈련을 하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마라톤 대회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났더니 얘가 그냥 풀이 다 죽었어요. 사진을 찍는데 그냥 울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 여동생한테 와가지고 미안해, 1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오빠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자기 방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1등이 목적이 아니고요, 3등이 신발이 목적이에요. 신발이 목적이니까 1등 하는 것이 실패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사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울아, 너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이 뭐냐? 너는 실패할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이 전쟁에서 혹시라도 패배를 내고 고생을 했다, 그걸 너는 실패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내심이라든지 교만함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울의 인생의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기초가, 출발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너의 인생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더 나아가서 네 인생의 진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인내심이나 교만함이나 이런 거는요, 이거는 교정하면 돼요. 이거는 훈련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빚어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기초가 다른 사람, 출발 자체가 다른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얼르고 달래고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요. 이거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사울은 인내심이나 교만함 이런 문제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한 두 대 때리고 그냥 교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사울은 기초 자체가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기준 자체가 달랐고요, 더 나아가서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출발이 다르면 같이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까 두 사람이 뜻이 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그런 말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동행할 수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경질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너와 나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사울은 패위입니다. 패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너무너무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인생의 기초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은 아마 기가 막힌 사람이죠. 키도 크고 능력 있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금했던 것은 출발과 기초가 문제였습니다.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너와 내가 같이 갈 수 있는지. 근데 이게 달랐던 거예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성공 기준이 뭐냐? 너의 인생의 출발이 뭐냐? 기초가 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했던 것, 맞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우리가 발견했던 것, 복음 속에서 발견했던 것,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내가 이 땅을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우리는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그거 더 이상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성공의 기준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 성공의 기준이 나하고 똑같으냐? 너의 목적이 정확하게 맞느냐? 늦게 가도 여러분,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늦게 가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 다른 사람들처럼 제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이유, 그 우리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저께 제가 예레미야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가 눈앞에서 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좀 더 잘 우리의 눈에 보이려면 다윗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우리 눈에 더 잘 보입니다.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의 20대 젊은 나이에 무려 12년 동안, 거의 12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속된 말로 꼬인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인생이 없어요.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일같이 칼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인생,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 동안.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도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의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도망치면서 순종을 하나, 왕이 되어 순종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자 생활, 억울한 생활을 해도 그게 실패가 아닌 거죠.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여러분, 왕을 세울 때 그때 그 자리에 다윗이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속에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출발, 다윗의 기초, 다윗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제일 가깝게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절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같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다 가졌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미 자기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성공을 다 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미 다 가졌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내가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진 사람이다. 그 충족감, 그 만족감,
성공의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가져야 성공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미 성공을 해버렸어요. 나는 이미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통째로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어저께 말씀한 그것이죠. 그걸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 다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성공을 해야 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공을 다 했고 나머지 살아가는 인생은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살든지 죽든지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는 것이죠, 그냥. 릭 워렌의 그 유명한 책,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 보니까 릭 워렌이 이 책 제목을 어디서 꺼냈는지 그 설명을 할 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앞에 자막은 없는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그 제목 자기가 끄집어냈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랐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랐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인생을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의 인생은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나머지 인생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다. 여러분 시편 131편도 이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앞에 한번 잠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치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짧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때요? 이 다윗이 처음에는 불안했죠. 자기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막 붙들고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맞았어. 내가 이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믿음의 본질 속에 딱 바로 서고 났더니 그랬더니 자기 속에 신적인 평안이 찾아오는데 나중에 마지막 3절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나처럼 좀 하나님을 믿어보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본질이고 그가 발견했던 목적이고요, 그가 발견했던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출발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어저께 나눈 말씀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서 너의 인생이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이미 성공을 했다고 너는 진짜 그렇게 믿느냐?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너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진 성공의 기준이 다르냐? 그거 묻는 것입니다.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7일 동안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7일 동안. 왜 이렇게 긴 시간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을 할 것을 기다린 것이죠. 그러나 결국 사울은 죄송하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7일의 시간은 아니지만 40분, 50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때, 지금부터 한 20년 더 됐는데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천안의 어느 작은 그 청년 모임 곳에 제가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처음 하는 사람, 지금도 저는 이 말주변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데, 그때는 말로 다 그러니까 원고를 갖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너무 답답한 인간.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그러고 끝났는데요, 다 집에 갔는데 그 교회 그 전도사님, 청년부 전도사님 사모님이 계속 울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혹시 뭐 말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근데 자기가 말씀 하나가 그냥 자기 속에 꽉 하고 그냥 못이 박히듯이 꽂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이게 마지막은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그게 그냥 가슴에 그냥 꽂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제가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다, 맞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게 훨씬 좋아. 나는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는 좋아. 근데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거죠, 그거. 그러고 났더니 기준이 완전히 다,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목적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상황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간다든지 인간적으로 뭔가 좀 안 풀려가지고 우리가 실망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침체되어서 좌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회개해야. 우리가 인간인지 사람인지라 실망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기준이 다르면, 목적이 다르면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사울은 죽어도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건 인생의 실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 고침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출발선에 다시 한번 서 보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 뭔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다. 넌 도대체 왜 사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은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오는데요, 무슨 특징인가 하면, 괴력이 나옵니다. 괴력. 이 고백이 제대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괴력,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서 괴력이 나오는데 어떤 괴력이 나오는가? 여러분,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은 그때까지 가나안 족속에 의해 가지고 이미 정복을 했었어야 되는 성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다 차지했는데, 알박이 아시죠? 알박이. 요 알박이처럼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딱 차지하고 무려 400년 동안 거기서 아주 그냥 더러운 문화를, 거기서 계속 그냥 썩은 문화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전에 점령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루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하루에. 괴력입니다. 괴력.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하루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죠. 그 괴력입니다. 괴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모든 것을 정말 다 가진 게 맞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졌구나, 이미 나는 인생에 성공할 만큼 이미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미 다 성공을 한 사람이 맞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괴력이 나옵니다. 괴력이.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개를 키우는 게 아니고 저희 집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써 한 7, 8년 됐는데, 얘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번, 저는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얘를 데리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얘를 산책을 안 시켜주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미안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 때문에 얘를 목줄을 끌고 저희 집 뒤에 인왕산으로 이렇게 산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냥 얘를 끌고 가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지금도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좁은 길에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쪽에서 개가 한 마리 걸어오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개인지 손지, 개가 진짜, 저는 그렇게 큰 개를 여태까지 아직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꽉 채워가지고 저기서 개가, 큰 소 같은 개가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딱 보는 순간 벌써 이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부동자세. 그런데 옆에 있는 개가, 조그만한, 우리 집 개는 조그만데 얘가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얘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짖는데, 얘가 미친 듯이 짖으니까 앞에서 오는 개가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얘를 그냥 입을 틀어막고, 임마 니 죽어, 임마 잘못하면. 제가 쥐어박아도 안 돼. 쥐어박아도 막 미친 듯이 짖는, 제가 나중에는 끌어안고 그냥 안고 막 내까지 죽어 임마 이러면서 쥐어박고, 그냥 그래가지고 딱 옆에 붙어가지고 어서 가시라고 이래가지고 보내고 나서 집에 올 때까지 제가 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러면서 쥐어박고, 그냥 차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쥐어박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우리 집이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사무 간사님, 여자 사무 간사님이 저를 보더니 산책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얘 때문에 나 죽는 줄 알았다. 얘. 얘가 집새만한 개 앞에서 이거 짖는데 잘못하면 내까지 죽냐.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이 막 배를 잡고 웃으면서 목사님, 얘가 왜 짖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목사님 때문에 짖는 거라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내 때문에 얘가 왜 짖냐? 목사님, 개는요, 옆에 주인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대요. 옆에 주인이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옆에 주인만 있으면 미친 듯이 그냥 돌진하는 게 개라는 거죠. 이야,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얘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나 집에 들어가서 그 북어 대가리 하나 더 줬어요.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냉장고에 북어 대가리 내가 평상시보다 더 줬다고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예.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간단하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고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가졌는데, 다 가진 사람이 어떻게 패배를 합니까?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 그대로 새로 고침, 새 출발, 새 출발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번 주 또 다음 주 남아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달라지면 좋겠고요, 특히나 개인 기도 시간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저도 이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셔가지고 저도 개인 기도 시간이 어저께도 훨씬 더 이 마음에 힘을 얻고 훨씬 더 개인 기도 시간이 정말 편안해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 뜨거운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거인 같은, 강철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과 또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왕이 맞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애적인 질문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그것으로 이미 내 인생은 이겼고 승리했고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로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기초 위에 저희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우리가 다시 든든히 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출발 자체가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인 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손학배와 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그야말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종들에게 입술을 열어주사